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사람을 치는 내용입니다. 하일로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던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은 사울 자신에게는 큰 패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어겼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노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나함의 나팔령인데 전제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함의 나팔령은 슬퍼하다 혹은 안타까워하다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타까워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벌하시기보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한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울은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에 도취되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곧 전쟁 승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높아지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두고 보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낮추시고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길갈에서 사울을 만난 사무엘이 짐승들의 소리에 대해 추구하자 사울은 궁색한 변명을 하죠. 13절에서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길갈은 사울이 백성 앞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던 곳입니다.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사울은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책망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넘기고 합리화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사울처럼 그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막으며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낮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전리품을 취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악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20절 21절에서 여전히 변명을 내놓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서 아말렉 아가왕을 끌어왔고 백성을 진멸했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히 말하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종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화려한 말로 위장한 불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바치는 청종과 순종인 것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신은 사악한 거짓 신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사를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무엘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처음 품었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겸허히 돌이킬 수 있는 사하고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날마다 겸허히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